악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에 섬기세. 교동문 35번입니다. 교동문 35번 시편 84편 말씀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적을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제 우리 김윤호 장로님께서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김은경 집사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귀하신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주의 말씀 안에 붙드시고 저희 안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치시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의 거룩한 신부되는 교회들로 세워가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삶이 세상이 주는 거짓과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않으며 진정한 소망이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시편 말씀 앞에 발견되는 저희의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고 우미한지 발견합니다. 저희 모두 매일 무엇 때문에 분주합니까? 무엇을 쌓으려고 애씁니까? 우리가 무슨 소망 때문에 아침 눈 뜰 때부터 저녁까지 바쁩니까? 저희가 너무 바쁘다 보니 이런 생각할 겨를조차 없지는 않습니까? 우리 은혜의 주님이 다윗에게 몸의 질병으로 징계하심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이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다윗은 주의 징계 앞에 사람이 누리는 영화도 소멸하며 헛된 것임을 발견하고 노래하였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버지, 주의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 지혜와 생명의 말씀에 소망이 아닌 것을 놓는 용기와 결단이 있게 하시고 저희의 삶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당신의 약속 안에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이 팬데믹 기간 동안 저희 안에 고통이 있습니다. 하는 일이 안 되어 절망하기도 합니다. 몸의 연약함으로 신음하기도 합니다. 아버지, 다윗의 삶처럼 저희의 이 절망의 자리에서 참 소망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며 나를 구하소서, 나를 고치소서 눈물을 흘리며 구하는 다윗을 배우게 하시옵소서. 주님, 인본주의가 판을 치는 세상을 볼 때 많이 실망하고 저희의 마음이 어둡습니다. 인권을 외치며 모든 이들이 권리를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공공장소에 십계명이 서 있는 것을 싫어합니다. 기도를 없앤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법의 자리에 앉히기를 싫어합니다. 이것이 저희의 세대에서 위기감이 들고 마음이 답답합니다. 하지만 이 시간 앞서가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경건하게 보였지만 천국문을 막았던 바리새인들, 재판을 굽게 하던 정치 지도자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치는 무지한 무리들, 이러한 세대를 거슬러 진리로 도전하시고 굽히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따르는 이들에게 제자의 도를 가르치시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시며 앞서가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귀하신 몸 찢기시며 부활하사 그 몸으로 친히 거룩하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노래하였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 선택하며 살리라. 고상하고 아름답다 진리 편에 서는 일, 진리 위에 억압받고 명예이익 잃어도 비겁한 자 물러서나 영겁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주님, 세상은 정해진 순리에 따라 쇠해질 것이나 주의 나라는 약속하신 대로 영원할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 교회는 영원하리라 믿습니다. 저희 각자가 참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각 가정이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세우신 몬트리올 연합교회 그 50여 년도 지났습니다. 교회의 주가 누구입니까? 전통입니까? 깨시옵소서. 사람이 만든 교리나 직분입니까? 깨시옵소서. 명분입니까? 깨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가르치신 제자의 도를 따라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순종하는 교회, 생명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에 순종하는 교회, 이른 자를 찾아 나서는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며 이 땅에서 맺거나 풀 때 하늘에서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배 자리로 나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만세반석이신 예수 공로 의지하여 거룩하신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살리는 말씀 듣고자 나아갑니다. 세우신 김지식 목사님 불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담대케 하사 예배하신 말씀 예배 처소들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곳에 흩어져 드리는 예배지만 진령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찾으시고 만나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흠양하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구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을 우리가 지금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2020년에 설교 주일 설교 본문을 보면 성경을 통독하는 순서대로 지금 본문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해서 이제 마가복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행하신 일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숲을 보듯이 우리가 지금 그렇게 크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참 빛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 그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마태복음을 통해서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 하나님 배 앞에서 낙심하고 있는 그런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부르신 제자들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또한 교회와 성도의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를 잘 믿는 것인가,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 이것이 분명해지면 우리의 믿음의 삶에는 분명히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적인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메마르고 거칠고 그리고 오만해진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또 다른 영적인 부흥이 불어올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처음 교회에서부터 그렇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여러 말씀 중에 오늘 본문을 택한 이유는 매우 분명합니다. 오늘의 본문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오셨고 이를 위해 어떻게 사셨나를 매우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가장 잘 요약해서 묘사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라는 것에 모든 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는데요. 이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여기서 인자는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즉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친히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는데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의 목숨을 준다는 것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대속물이 무엇입니까?
대속물이란 누군가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을 되찾아오기 위해 그를 위해 지불하는 몸값과 같은 것입니다. 생명값이죠. 대속물이란 생명값입니다. 영혼값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이 바로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목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종이 되어 있는 묶여있는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명확하게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빈배와 빈금을 들고 낙심하고 가난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제자로 부르신 이 예수님의 목적 또한 분명합니다. 주님은 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고 따라오라 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제자는 선생을 배우고 제자는 선생을 닮아야 하는 법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주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 목적, 그것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적도 사명도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것과 동일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인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묶고 있는 정죄와 사망의 선고로부터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그래서 그들을 풀어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고 삶의 목적입니다. 교회가 이 비전과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도 성도의 목적과 비전을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많이 해도 그 교회는 예수를 잘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을 하든지, 성도가 무슨 일을 하든지 영혼 구원을 늘 목적으로 삼아야 그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선교적 교회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 꿈틀대는 그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한 사람이라도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비전과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성도들의 삶의 이유가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오늘 우리 속에서 탄식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친지 중에, 여러분의 친구 중에, 함께 일하는 동료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부인하고 죄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 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가만히 한번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기다려 보십시오. 귀 기울여 보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서 탄식하는 소리가 들려올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바쁘고 세상 일에 분주하고 목적이 아닌 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다 보니까 내 속에서 탄식하시는 우리 성령님의 그 탄식 소리를 듣지를 못합니다. 그분의 근심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도 밥이 잘 넘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탄식을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내가 무엇을 먼저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숨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루의 생명을 또 허락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한 사람 더, 한 사람이라도 더 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라는 그 사명입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더 예수가 구원자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증거하라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 목적을 바로하고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교회가 살아가야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목적, 이 구원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삶의 방식 또한 너무나 명확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은 당신의 몸을 대속물로 내어줌으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삶의 방식은 섬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구원의 목적을 위해 택한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려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실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예배 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예배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섬기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택한 예수님의 삶의 방식, 하나님의 아들의 삶의 방식은 섬기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높아지고 싶고 힘 가지고 싶고 커지고 싶고 거대해지고 싶은 우리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합니다. 43절과 44절입니다. 제가 읽을 텐데 여러분들도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43절 44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여기서 앞에 있는 말 다 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줄이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것을 더 줄이면 섬기는 종이 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히 섬기는 종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너희는 섬기는 종이 되라. 그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섬기는 종.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섬김을 친히 보여주셨죠. 어디서 보여주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3장을 가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사랑의 실천이 섬김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또 대야에 물을 떠다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씻어주시는 그 발 중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린 가룟 유다의 발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씻어주신 발 그 중에는 나는 예수를 모르고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예수가 누군지 도대체 알지 못하고 하며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의 발도 있다는 것을, 예수를 버리고 뿔뿔이 도망간 그 모든 제자들의 발, 그 발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발, 예수님을 배반하는 발, 그리고 예수님을 홀로 십자가에 내어두고 도망가는 발, 그 모든 발걸음을 아시면서도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기 때문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이 섬김의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은 여기에 그치지 않으셨지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끝까지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주신 것은 본입니다. 우리 보고 그렇게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예수로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큰 자가 작은 자를,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으로 내려가서 겸손과 온유함으로 지친 발, 상한 발, 찢기고 아파하는 그 발을 씻어주고 닦아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약을 발라주고 깨끗한 수건으로 닦아주고 그리고 거즈로 싸매주고 마지막에 꼭 한번 쥐어주면서 힘내라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섬기며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버려두지 않고 찾아가서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기름을 발라 닦아주고 약을 발라주고 그리고 숙소에 데리고 가서 그를 돌봐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섬김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섬김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랑이 섬김입니다.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사랑이 섬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섬김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끼리 먼저, 너희끼리 먼저 너희들의 발을 씻어줘라. 우리 믿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섬길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몇 주째 말씀드리죠. 우리 성도님들은 모두가 한 가족입니다. 교회는 한 가정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을 내 가족처럼 여기고 성도님들의 기업을 찾아가고 축복하고 격려해주고 피곤하고 지친 손과 발을 만져주고 위로해주고 씻어주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섬김입니다. 여러분,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밖에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는 섬김의 모습으로 찾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그늘과 어두운 곳에 있는 영혼들을 섬기라 하셨으니 우리가 나가서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당신의 목숨까지도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들을 위해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의 섬김의 영역이, 지경이 넓혀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만 갇혀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가정 안에만 갇혀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다면 눈으로 만질 수 있는 사랑,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사랑, 이 모든 사랑이 섬김으로 나타나야 되고, 이 섬김의 지경은 날마다 넓혀져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섬김은 우리 예수님의 이 모범을 통해서 볼 때에 섬김은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내어주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랑의 실천,
그것이 섬김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 예수님은 이 섬김을 통하여 마귀와 사단의 권세를 멸하였고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낮은 곳에 내려가서 섬기는 삶이야말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자의 삶입니다. 누가 이 땅에서 사람들 밥 먹는 옆에서 수건 두르고 시중 두는 일로 일생을 마치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멋있는 테이블에 앉아서 누군가가 옆에서 서빙해 주면 그 서빙 받으면서 밥 먹고 와인 마시고 그리고 이야기 나누고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죠. 그리고 그런 삶이 성공한 삶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성공한 삶을 다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방식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볼 때는 실패한 것과 같은 서번트, 오늘 본문에는 서번트와 슬레이브, 쳐다보기도 쉽지 않고 입에 올리기도 쉽지 않은 그런 단어, 서번트와 슬레이브,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 하나님은 그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방식으로 마귀와 사단을 멸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잘 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사실 물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으니 제자는 선생인, 스승인 예수 닮으면 되는 거고, 예수를 가장 많이 닮은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이다, 가장 잘 믿는 것이다. 그렇다면 섬기는 종이 되어 오신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저도 여러분도 이 땅에서 섬기는 종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를 가장 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 나라 방식에 따라서 우리가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어떻게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 그대로 살아간다면 너무나 좋겠지요. 그런 삶이, 섬김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기는 방식이 또 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로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여러분 가장 극대화시키십시오. 5달란트 받았다면 5달란트를 남기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2달란트를 받았다면 최소한 2달란트를 남기는 모습으로 그런 성실함과 부지런함과 열심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셔야만 합니다. 2달란트 받았는데 1달란트 남긴다든지 아예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둔다든지, 여러분, 이것은 세상을 섬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 것을 압니다.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간에, 그리고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받은 은사로 세상을 섬기되 받은 은사를 극대화시키십시오. 최고로 만들어 가십시오. 최고의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그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이 가진 권세를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겠지요. 사람을 치유하기를 원하는 그런 은사가 있어서
의사가 되든 간호사가 되든 의료진들이 되신 분들은 최고의 전문 의료 기술을 연마하셔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최고의 의료 기술로 찾아오는 이들을 치유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섬김입니다. 라이센스만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섬기는 것은 아니죠. 라이센스를 받았다면 그 라이센스를 가진 자로서 명의가 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랑으로 그 명의가 되어서 그 우수를 펼치는 것, 그것은 의료계에서의 섬김입니다. 가르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은사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깊은 연구와 넓은 지식을 연마해서 찾아오는 학생들에게 가장 최고의 지식과 그리고 넓은 지식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른 지식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준비된 것들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찾아온 후학들을 제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준비도 안 된 것으로 가르친다면 이것은 섬김에서 실패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엔지니어들이 여러분 맡은 사명이 얼마나 큽니까? 엔지니어들이 자기들이 배운 기술과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브릿지는 무너질 것입니다. 빌딩들도 무너질 것입니다. 기계들은 돌다가 오작동 될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오는 것들입니까? 엔지니어가 엔지니어로서 최고의 은사를 개발하지 않고 게으르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망각하면 온 세상은 사고로 가득 차고 말 겁니다. 받은 은사가 각자에게 있지요. 여러분, 그 은사를 가지고 최고로 만들어 가십시오. 그래서 그 은사를 가지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직장 속에서, 일터에서 찾아오는 이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왜 명의 중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까? 최고의 지식인 중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어도 됩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알고 봤더니 주님의 신실한 종, 알고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 알고 봤더니 참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렇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영광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쿡은 쿡대로, 요리사는 요리사대로 최고의 맛을 낼 수 있도록 하셔야겠지요. 그래서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진정으로 맛난 음식을 대접하는 것, 여러분, 이건 멋진 섬김 아니겠습니까? 이런 섬김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음악가는 음악가대로 사람들의 영혼을 울리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들어내고 그런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다면 이것 또한 너무나 아름다운 섬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 은사를 가지고 찾아오는 이들에게 최고의 것들을 대접하고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그렇게 세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 섬김이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다른 섬김이 있습니다. 그 섬김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의 자리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섬기셔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 기도와 말씀의 섬김입니다. 기도는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하게 돼요. 사랑이 있어야 기도하게 되고 사랑이 많아지면 기도가 느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찾아오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더불어 사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몬트리올 땅을 축복하시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묶임을 당하고
그리고 주님의 영이 이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런 기도 섬김을 누가 합니까? 우리 말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것이 섬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을 허락해 주시는데, 학생들을 만나게 하는 선생님, 또 환자들을 만나게 하는 의사들, 또 손님을, 클라이언트를 만나게 하는 모든 사람들, 직장들 있지 않습니까? 찾아오는 손님들 있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말씀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입니다. 예수 이름을 듣지 못하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그랬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섬기되, 나의 섬김이, 그 직장이 무엇이든 그 삶의 자리가 무엇이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만남을 허락하신 분들에게 결국은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분을 소개하셔야 합니다.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섬겨야 됩니다. 말씀의 사역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섬기려야 되는 섬김의 영역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공의롭게, 정의롭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많습니다. 억울하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리고 굶주리고 가난함 가운데 있는 수많은 형제들이 있고 또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는 일에 동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가 강물과 같이 이 땅에 흐르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섬김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랑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묵과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영혼이 불의 앞에서 고통당하고 억울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것을 지켜본다는 것은 사랑이 아니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고통당하는 영혼들, 가난하고 병들고 굶주린 소외된 영혼들, 그들을 보면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과 연대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일에 우리가 힘을 기울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강물과 같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섬기십시오. 그렇게 섬기십시오.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먼저 잘 섬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면 내게 주신 은사와 내게 주신 재능으로 세상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섬김은 우리에게는 체질적으로 맞는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예수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면서 예수님에게 귓속말로 작은 소리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 가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뭔데 그러냐? 그러니까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곧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영광의 왕으로 등극하실 텐데 주님의 영광 중에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렇게 좀 앉혀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 이거 알고 나중에 다 화냈어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자기들도 속으로는 그 이야기 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들의 속성은 영광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석세스, 성공, 우리는 그것을 원합니다. 우리는 커지고 싶습니다. 빅 자이언트가 되고 싶습니다. 그 욕망이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리고 싶어 합니다. 누리고 싶어 합니다.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섬김은 체질적으로 우리들의 본성과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 힘든 거예요. 섬긴다 한들 속에서는 끓습니다. 속에서는 막 끓어요. 속으로 투덜투덜대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찬송하며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투덜대면서 섬기는 모습 사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자원하며 기뻐함으로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게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섬기다가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섬기면서 상처 입고 섬기면서 다른 사람들 아프게 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자유하며 자원함으로 즐거움과 기쁨으로 세상과 이웃과 병들고 연약한 하나님의 영혼들을 우리가 섬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왕자가 자기가 왕자인 것을 알면 어디 가서 섬긴들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왕자가 왕자인 것을 알면서 가난한 영혼을 섬기면 이것은 보람입니다. 이것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랑입니다. 그런데 내가 왕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섬겨야 된다. 내가 낮은 사람이기 때문에 섬겨야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고 나를 가벼이 여기고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면 우리의 섬김은 절대로 기쁨이 있지 않습니다. 자랑할 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섬김의 자리를 할 수만 있으면 피하려고 하고 도망가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리고 하나님의 왕 중의 왕의 자녀인 하나님의 왕자됨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서 그것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잘 섬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영적 관계가, 인격적 관계가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딸. 여러분 이것이 분명하면, 이것이 고백이 되고 이것이 확신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섬겨도 어떤 곳에 가서 섬겨도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섬김이 나를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섬김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먼저 잘 하십시오. 하나님 예배에 성공하시고 하나님 섬김에 성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너는 내가 기뻐하는 딸이라, 이 주님의 음성을
늘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있으면, 그 은혜가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상에 나아가서 진정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웃들을 섬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마귀와 사단을 멸하는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이 땅에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요구했던 주님의 영광의 자리, 좌편 우편, 그 자리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자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자리를 차지하는 이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중에 누구는 그 영광의 자리 좌편과 우편에 앉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누가 앉을까요? 그 자리를 차지할 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세상에서 성공한 자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섬기는 자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찾는 분은 세상에서 성공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가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영광의 자리 좌편과 우편에 앉게 될 것인데, 우리 몬트리올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도 주님의 영광의 자리 좌편과 우편을 차지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섬기시고 이웃 섬깁시다. 우리 같이 이제 또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결단하고 준비한 예물을 올리겠습니다. 찬송 595장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성도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섬김의 사랑 감사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예물 들고 주님 앞에 나와 바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이 믿음과 또 그 감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약속한 대로 여호와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필요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있어야 할 것을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비드-19이라는 아버지 전염병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팬데믹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에게 섬김과 그 사명을 감당하라 하시는데 하나님, 저희들 순종함으로 주의 일에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순종하는 귀한 종들을 축복하시고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큰 귀한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갚아주시고 더 크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선교지에서 뭇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앉으시면서 눈으로 같이 인사하십시오. 네, 앞뒤좌우로 인사하시고 가정 안에서도 이렇게 손 잡으시면서 축복하십시오. 우리 섬기면서 삽시다. 이렇게요. 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이번 주 기도입니다. 이번 주는 서부 아프리카 중에 세네갈이라는 나라, 세네갈을 위한 기도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 위하여 기도하실 선교사님들 중에 보면 세네갈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금석 최영주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 세네갈 땅에 복음이 잘 뿌려지고 그리고 순결한 주님의 교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노금석 최영주 선교사님 건강과 섬기는 사역지 닥가 꼴로반 교회, 세주 까붐 교회, 또 까자망스라는 지역에 가정교회들 개척하고 계신데 이것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네갈에는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세네갈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형제사랑 프로젝트 적극적으로 준비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직접 연락하면 음식도 더 많이 주시고요, 더 맛있게 해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정말 전화해서 가능하면 직접 찾으러 가십시오. 직접 찾으러 가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또 새로운 광고인데요, 실버 선데이라는 말을 택했습니다. 시니어 선데이 하면 학교 졸업생들 느낌도 나고 해서 실버 선데이인데 이건 뭐냐 하면요, 우리 교회에 65세 이상 되시는 어른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잘 못 오셔요. 왜냐하면 젊은 분들이 예배를 드리면 그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분들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오시지 않도록 권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3월 달부터 지금까지 이제 8개월째 접어들어가는데 그렇게 평생을 다녔던 교회를 못 오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꼴 정도로 실버 선데이를 제정을 해서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65세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른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당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는 그러나 선제 조건이 있어요. 나오시는 우리 실버 우리 멤버들이 계셔야지요. 실버 선데이를 우리가 준비를 했는데 우리 애녹 선교회 되시는 분들이 우리는 그래도 안 나갑니다 하고 안 나오시게 되면 그럼 25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 자리가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일단 교회는 우리 에녹성교회 65세 이상 된 분들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실버 선데이를 이미 마련을 했습니다. 다음 주일이 날씨가 좋아요. 한 주간 더 있다가 간 거를 시간을 뵈려고 했는데 다음 주일이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날씨가 좋을 때 나오시는 게 좋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수요일까지 에녹성교회 회장님이나 우리 예배위원장님에게 다음 주일에 예배 오실 분들은 저희 가정 갑니다. 부부면 부부, 혼자면 혼자, 둘이면 둘,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에녹성교회 우리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참석을 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러면은 이 실버 선데이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숫자가 전혀 되지 않으면 그러면은 이 자리를 다른 분들이 또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진행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에녹성교회 회장님 그리고 임원들 그리고 에녹성교회 회원님들 오늘 광고 들으셨으니까 수요일까지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은 교회가 잘하고 있습니다. 아주 방역은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셔도 됩니다. 혹 차량이 꼭 필요하신 분은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 차량 서비스도 실버 선데이에는 차량 서비스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운 광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재단의 꽃은 우리 유대식 목사님, 유마리아 사모님 가정에서 했고요. 뒤로 넘어가면 네팔 버디켈 교회 건축부지 구입을 위한 선교 헌금 11월 18일까지입니다. 이제 오늘 빼면 2주 남았는데 여러분 저희들 예상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액수가 60평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한국 돈 3천만 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계산해 보시고 내가 어느 정도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하는 게 나오거든요. 한 가정에 한 평씩만 맡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한 가정에 한 평씩만 맡아서 해주시면 되고요. 좀 더 마음이 있는 분들은 더 해주셔도 됩니다. 이제 오늘 빼고 2주 남았는데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을 기대합니다. 자, 그리고 성경 읽기 계속 해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문제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보 보시면서 헌금 통계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자 번호 없는 분은 헌금자 번호를 꼭 신청하십시오. 주보 교회 소식은 여기까지만 하겠고요. 이제 우리 함께 일어나서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시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리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주 예배도 한 20명 정도로 제한합니다. 선착순으로 먼저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도 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치고 상한 걸음으로 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세상에 나아가면 죄인의 길에 다니다가 들어오기에 온갖 추함과 더러움으로 얼룩진 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듯 우리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닦아주시고 싸매주시고 만져주시고 힘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리고 지친 어깨를 다독여 주시고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어디를 가서 섬겨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누구를 섬겨도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기듯 아버지가 우리를 섬기듯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직장 속에서, 일터에서 최고의 기술자가 되게 하시고 최고의 지식인이 되게 하시고 최고의 의술인이 되게 하시고 최고의 엔지니어가 되게 하시고 최고의 뮤지션들이, 예술인들이 되게 하시고 최고의 요리사가 되게 하시고 학생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또 그 속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세상을 잘 섬기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강물과 같이 흐르게 하며 잘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주님의 영광의 보좌 좌우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섬기는 일터와 직장들 위에, 가정 위에,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